제가 주보에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창세기 29장을 펴시고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성경은 7년을 a few days는 하루나 이틀이에요. 7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길 정도로 시간의 축약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둘의 사랑은 라반의 집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분명하고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라반 집안의 공식 커플이죠. 둘이 좀 데이트를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데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노동으로 섬기는 동안에 라헬은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사랑이 키워나갔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7년이 다 이제 끝났어요. 수일처럼 여겼던 7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과정이 야곱이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잘 지향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에서 야곱의 결혼, 야곱의 결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놨지만 잘 생각하면 야곱의 another 7 years, 그렇게도 제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야곱의 결혼을 통하여서 야곱은 무엇을 꿈꿨고 라반은 무엇을 꿈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봅시다. 야곱은 자신과 외삼촌 라반 사이의 계약으로, 그 계약 내용이 거기 18절에 나오잖아요. 얘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그 7년 노동을 다 마쳤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마쳤으니까 그 계약대로 요구하는 거니까 야곱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내가 라헬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계약 관계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라헬의 결혼 그리고 첫날 밤의 권리를 분명하게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첫날 밤은 또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은 거기가 요즘 같은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7년 동안은 그렇게 약혼한 그런 관계로 있고 이제 그 날이 다 찼으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남녀 사이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하나의 완구법입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야곱의 요구에 대한 라반의 반응이 묘사가 되는데요. 라반은 야곱과 그의 신부 즉 자기 딸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아마 이 잔치가 7일간 이어지는 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 첫째 날 동안에 사람들을 다 모았으니까 사람이 모여서 잔치라도 주로 뭐가 있죠? 사람이 모이고 음식이 있고 또 마실 것이 있고 또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으로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되니까 그 첫날 밤에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으니까 결혼식의 첫날 밤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이 상태에서 라헬은 자기 장막에서 숨죽이면서 아버지가 언제는 나를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올까? 언제 올까? 밤새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라헬에게 안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 낮에 너무나 흥분하셔서 또 많이 마시고 주무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라반은 또 무슨 꿍꿍이 속이었을까요? 자, 라반은 깊은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가서 레아를
불러내어서 사랑하는 신부 라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야곱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7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라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헬을 맞이해서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가나안에 분명히 부모님께 내가 하란에 가서 결혼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또 부모님 생각도 하고 형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그때 또 라반이 그의 여종, 그러니까 라반의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는 이전까지는 라반의 여종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이제 그 레아의 여종으로 됐다. 그런데 이게 문맥을 이용해서요, 여종 실바, 또 레아의 시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영어에서도 his servant라고 servant 걸으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her lead servant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의 결함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상 그렇게 비슷한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씩 의역을 할 건지 아니면 직역할 건지 이런 것이 어떤 성경책마다 번역 원칙이 있고 그 번역 원칙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전하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지난밤에 첫날 밤을 보낸 대상이 자기가 7년 동안 노동으로 정당하게 얻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정당하게 항의하죠. 그 항의가 3개의 질문으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야곱은 자신을 우롱한 라반이 자기의 외삼촌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7년 전에 야곱도 자기 어머니와 공모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속이는 애간데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사람이 라반이더라. 그런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야곱은 자신이 7년을 라반을 위해 노동한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만한 한국 속담이 뭐죠? 뭐겠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회의합니다. 이미 결혼식 잔치도 시작하였고 첫날 밤도 보냈는데 자신이 결혼한 상대는 자신이 위하여 7년을 노동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고 그다지 예쁘지도 않은 레아였다는 것.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스토리의 끝을 다 아니까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나 다 지우고 그 시점으로만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럼 레아는 또 어떨까요? 라헬은 또 어떨까요? 아마 레아는 지난 7년 동안 그 야곱과 라헬이 서로 눈 맞추면서 찌긋찌긋하는 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되었을까요? 7년 동안의 고통이 한 번에 다 해소되는 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 누구에게도 따지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얼마나 라헬의 속이 상했겠습니까? 라헬은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언니가 얼마나 물었을까요? 야곱 저 멍청한 인간이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라반이 야곱만 모르게 하고 두 딸과 미리 다 상의하고 계획을 다 해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이 혼자 생각을 딱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라헬을 데려다 줘야 되는 그 순간에 레아를 딱 데려다 주는 거다. 저는 아마 그런 것이 스토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야곱에게 라반이 한 대답이 26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라반이 이르듯이 시작.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한 바니라. 근데 7년 전에 그렇게 한다고 7년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천연덕스럽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을 시키냐. 나의 사랑하는 조카 야곱아, 네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위해 7년을 위해 나를 위해 봉사했지만 노동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언니 레아를 두고 라헬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풍습과 문화에 맞지 않는 것이란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윤리로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라반의 행동입니다.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의 결혼은 당사자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만 라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자기 딸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3000년 전이니까 그랬고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엄마 아버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됐어요.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양가의 결정으로 성사되는 가족 간의 행사이며 결합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라반이 그렇게 정권을 자기 딸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새로운 계약서를 드리는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이라는 게 영어 번역에서 Finish this daughter's bridal week라고 해서 아마 요 7일이 결혼식 하는 잔치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먼저 결혼한 레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 기간을 7일을 준 거죠. 그것을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한 날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또 나를 위해 7년을 섬길지니라. 이 라반의 이 계약서는요 절묘합니다. 이거를 이 야곱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은 뭘 원했던 거예요? 라헬을 원했던 거잖아요. 라헬이 없잖아요, 지금. 라헬은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7일만 채우면 아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7일을 채우고 아내가 더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7년을 더 임금 없이 노동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계획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라반은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내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라반은 왜 자기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주기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라반은 최소한 라반의 머릿속에 그의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앞날을 멀리 보는 것, 신모원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모원례 계획을 세운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첫째 딸 레아의 결혼을 먼저 성사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시집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라반은 야곱이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한 것을 알았지만 그 계약서를 썼지만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이 선택은 당시 사회의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거의 철칙처럼 지켜졌기 때문에 라반은 이런 관습을 이유로 들어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다. 이건 첫 번째 충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딸 라헬과도 원래의 계획대로 그렇게 결혼하게 만들라는 것이 라반의 뜻이었습니다. 라반은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후에 야곱이 여전히 야곱을 사랑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야곱에게 결혼시키고 야곱이 추가로 7년 동안 더 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누가 자매랑 동시에 결혼하고 이런 거 없어요.
3000년 전 성경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반은 야곱의 노동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뒤에 보면 라반의 재산, 라반의 가축이 계속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을 야곱에게 결혼시키는 걸 통해서 야곱의 노동을 이제 7년 동안 했을 때 많은 재산이 늘어났는데 또 7년 더해서 최대한 오래 활용하고 그 야곱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자기 재산을 증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결혼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양쪽 딸을 다 야곱에게 결혼시키고, 그렇지만 내 사위가 내 조카지만 사위인 내 조카가 내 집에 같이 살으니까 그 딸들 데리고 살고 사위도 데리고 살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걔들도 데리고 산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문과 유산과 가족을 다 지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레아가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도 피하고 라헬도 야곱과 결혼시켜서 야곱이 자신의 가문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사랑과 헌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두 딸을 모두 결혼시키고 그 결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오랫동안 가능하다면 아마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면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냥 집에 가지마, 여기 살아라, 이런 계획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행동을 분석해보면 라반이 야곱을 단순한 사유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는 중요한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고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크게 의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 일한 14년 동안에 이 가축과 재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반은 이러한 성공을 보고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매우 큰 이득이 될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이 목자로서 가축을 관리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그 당대에서는 거의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야곱을 붙들어둘 계획으로, 자기 딸들을 주고 붙들어둘 계획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라반은 자기 딸들이 또 야곱과 결혼하고 또 사위이자 가족이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의 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그 손주까지도 다 자기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야곱을 붙들어두기를 성공한 라반은 다시 7년을 야곱을 붙들어둘 완벽한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면 자신의 집과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야곱이 떠나면 가축뿐만 아니라 자기 두 딸과 손주들도 야곱과 함께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가족과 그 모두가 라반에게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있기를 붙들어둘 계획을 이렇게 딸 둘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이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살며 계속 일해주길 바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계획이 야곱이 계획한 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이미 야곱은 계획대로 안 됐어요. 라반은 그럼 어때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반의 계획대로 결국 그대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뛰는 놈 야곱 후에 나는 놈 라반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도 이끄시지만 라반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지만 또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셔서 라반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려 보면 이 라반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자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라반이 세운 계획과 의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에 딱 들어맞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맞는가를 우리가 자신의 삶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억울해도 라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아마 이 야곱은 자신이 7년 전에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이 비록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정당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동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말씀만 보고 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원어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영어 개역 표준 성경 리바이스 스탠더드 버전이라는 곳에는 요게 좀 번역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본으로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번역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신다. We know that in everything God works for good with those who love Hi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고 라반이 있고 그 모든 것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의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고 라반도 자기가 기도하고 꾸는 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포스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를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이런 가는 뜻은 그렇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99.9% 하나님의 뜻이 이건 옳아, 이건 그렇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께 좋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 라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맞지 않는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그러한 중요한 지혜와 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하였다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정식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첫날밤을 함께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대충 계산하면 계약서 쓰고 7년 지나고 다시 계약서 쓰고 7일 지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첫날밤을 보냈어요.
야곱과 라헬은 서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둘이 장막 속에서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 옛날 사람 다 듣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나 다 듣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는 말은 사실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라반은 자기 머릿속에는 이 결혼잔치가 니네 둘 결혼잔치다. 그래서 라헬을 위한 결혼잔치를 따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잘 생각해보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래, 첫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가 노동한 거야. 이 다음 7년이 라헬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야.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7년 누굴 위해서 한 거야? 라헬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7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레아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곱은? 아니잖아요. 또 라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7년 한다고 했는데 얼마 하는 거예요? 14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레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툭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후손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기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14년을 그래, 네가 지금 7년 동안 이거는 네가 라헬이라고 했지만 레아야. 7일 지났지? 지금부터 또 7년을 더 일하면 그때 라헬을 줄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라반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자기가 자기 딸 라헬을 결혼시켜야 또 손자 손녀들 나오고, 또 그렇게 해야 야곱의 원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야곱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도 많이 생각한 거고 라반도 많이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의 스토리로 보면 라반이 자기의 계획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보에 잠언 19장 21절을 써드렸는데요.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라반과 또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나아가서 실바와 비라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네. 뭐 라반, 야곱, 레아, 실바, 비라, 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어요. 네. 자기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우리는 뛰는 야고보의 나는 라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주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지나간 삶을 살아볼 때 여러분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마친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곳에 가서 살 거야. 이런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오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과 노력과 시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니야. 난 이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서는 나는 지금 이게 다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부정, 현실 부정, 부정 계속 부정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쌓이면 뭐 우울증이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묵묵히 7년을 수일처럼 일했고 또다시 자기 계획은 아니었지만 또다시 7년을 묵묵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만큼의 길, 이 한 주만큼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묵묵히 걸어갑시다. 이제 우리 집사님 안주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뜻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